십계명 강의를 하는 가운데 여태까지 우리가 네 계명, 첫 돌판에 쓰여진 네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네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의무를 적어준 계명들이었습니다. 네 계명을 한마디로 합축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전히 또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바르게 올바르게 섬기며 예배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돌판인 나머지 6 계명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6가지 남은 계명은 통틀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가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의무에 대하여서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6가지 계명들은 우리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에 4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로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이 6가지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 justice, 인자, mercy, 그리고 신, faithfulness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위 사람들과 공의, 공평정대한 관계, 그리고 자비, 긍휼을 베푸는, 그리고 충성, 신실함 혹은 성실함 등으로 우리가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디벨롭해야 된다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봄에 오셨던 노창수 목사님, 부흥강사였던 노창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장가 가던 바로 그 해에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3일장을 지내고 관을 집에 놓고 있다가 이제 3일장이 끝나고 관을 들고 나가다가, 둘째 아들이 들고 나가다가 관을 갖다가 실수로 벽에다가 꽝 하고 부딪혔답니다. 꽝 하고 부딪힌 순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깨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관을 막 두들기더랍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놀래가지고 관을 열어드리더니 정말 어머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아들은 결혼했는데 큰아들은 결혼 안 했는데 노총각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한 10년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또 3일장을 지냈습니다. 또 관을 메고 나가는데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조심해, 벽에 안 부딪히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귀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부모가 우리 모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에서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초 단위 되는 가정의 권위자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부모들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의 아이를 낳게 되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권위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모든 권위자들을 공경해야 하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 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안에 교만이 있어서 쉽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나 권위에 복종하지를 못합니다. 머리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죄인의 성향, 죄성의 성향 때문에 늘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기를 원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권위의 상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부모하고 단절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생명을 갖게 되고 자랄 때까지 부모의 은혜로 자라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생명을 갖게 됐고 그 위에 주신 것도 다 이게 다 은혜로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 카보드라고 하는 뜻은요, 무겁다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명사용으로 쓰일 때는 간을 사용했습니다. 간이 왜 굉장히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사람 간덩이가 부었네. 아, 뭐 간을 다 내주네. 속에 있는 것.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간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이렇게 귀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오늘 16절에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그랬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10계명 강해를 하면서 이 5계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들에게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초이스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타날 징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누구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모를 거역, rebellious 하라. 부모를 반역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 7장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내려오는 유대인의 전통,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쳤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부모에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그게 네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 드릴 건 부모에게 드려야지. 부모에 드릴 것을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헌금한다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제5계명을 범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정정하고 힘이 있고 건강하시고 능력이 많고 재력도 많아서 우리가 드릴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좀 괜찮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노안이 계시고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돼가지고 돈 케어를 하신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년일에서부터 30세 때까지 육신의 부모를 정말 잘 섬겼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자기 집입니다. 거기 우리말에 빠진 게 있습니다. they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이런 말이 빠졌습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울고 계시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럽고 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만 잘 섬긴 게 아닙니다. 영의 아버지에게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실 때도 늘 말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정말 죽기 싫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그제서야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자신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자녀들이 자기하게 할 때, 푸대접할 때 서러워하고 늙어가면서도 정말 더 서러운 인생을 사시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제발 그때 가서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 말이면 다 맞습니다. 근데 사춘기를 통과하고 20대 혹은 어떤 사람은 30대 이르기까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반항합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무슨 시대에서. 당신은 아날로그 시대고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합니다. 세대차 난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 생각이,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구나 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60대쯤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 부모님 말씀이 거의 다 옳았구나 라고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애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도 다 순종하고 잘 따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합니다.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불어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질서도 순종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사모는 영적인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는 모양이네. 근데 어떤 교인들은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공경 잘해요. 잘 모르니까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 좀 시간이 지르고 5년, 6년, 10년쯤 되면은 은근히 말 잘 안 듣습니다. 영적 사춘기를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발버둥 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우리 아버지 또래 아닙니까? 어머니 또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깍듯이 하는 거 보면 제가 민망해 어떤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부모님들이 계시고 장인 장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맞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의 어머니도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내 남편의 아버지가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부모님들이나 장인 장모님들을 정말 내 부모 공경하듯이 공경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당연한데. 근데 툭하며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야, 네 부모 아니냐? 내 상할 거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제5계명을 범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7계명 얘기할 때 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부부가 결혼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다. 왜 셀폰 갖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 있기 위해서 셀폰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부부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 여러분이 왜 결혼을 하세요? 그 배우자가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배우자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 때문에 더 편리해지고 내가 유익해지고 내가 뭐 잘 살고 내가 무슨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잘 저거 해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게 결혼하는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아니 세상에 내 아내, 내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시자만 들어가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들 책임이 크죠. 육신의 부모든 영적 부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질서를 위해 주신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부모로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들, 이거 하나님의 자식, 내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고 정말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의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는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 바깥의 것, 하나님 말씀의 바깥의 것을 요구하면 공경하지만 그거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 온 것도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부모가 자식을 대하고 기른다고 한다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몇 달 전에 얘기했죠. 한국에서 큰 기사가 났습니다. 모범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모범학생이. 반에서 1, 2등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칼로 난자해서 어머니를 죽였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전날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반에서 1, 2등 하고 있는데 그거 만족이 안 되니까 전교에서 1, 2등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잘못된 거 가지고 골프채로 때렸대요. 골프채로.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 그냥 이 악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정신없이 제정신을 했겠습니까? 어머니를 칼로 난자를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저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님들이 잘못 살아서 우리 2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잘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삐딱하게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세들이 이 영어권 2세 제너레이션들이 대부분 많이 대학만 가면 아니면 집을 떠나기만 하면 교회 안 가는 거 아세요? 2세들 목회자들 사이에는요, 이게 큰 이슈입니다. 늘 연구하고 어떻게 붙잡을까 연구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부모를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서는 역겨운 거예요.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난 안 믿는지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부모들이 교인들하고 싸우고 뭐 봤거든요, 교회에서. 이민교회는 또 더하죠, 뭐.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걸
여러분, 2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봐요. 제가 우리 막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라요. 제가 우리 한국어권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어떻게 알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야기하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얘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네? 느낀다니까요.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다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너무나 교회에서는 그런 착하면서도 또 위선적인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밖에는 지금은 엄마 지붕 밑에 있고 아버지 지붕 밑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끌려가지만 내가 대학 기숙사만 가봐라. 내가 내 홀로 독립하게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다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직과 사랑과 충성을 몸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다면 자녀들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이 여러분 공경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애들 보고 자라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무슨 일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제 간절한 소원은요, 우리 아이들 셋이 또 제 아내가 제가 죽을 때 아빠는 정말 진짜 목사였다고. 진짜 목사였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런 목사였다고 하는 그 말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교회 부흥되는 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건 별로 제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적어도 근데 저는 제가 키웠던 아이들이 입에서 정말 아빠는 진짜 목사였다는 말 듣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은퇴하고 이 교회를 물러날 때 우리 가든교회 교인들이 한태일 목사는 진짜 목사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만 있어도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믿으세요?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건요,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시큐리티, 안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사회나 공동체는요,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이 별로 없는 사회는 정말 조급함, 무정함, 악랄함, 정말 사람의 그 악한 그 죄성들이 너무나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불안합니다. 늘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나 이런 공동체는 발전하기는커녕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이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똑똑하다고, 이제는 제법 재력도 갖췄다 그래서 부모들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 돼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복종하고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까지 이렇게 살으셨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 잘못 범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볼 때 제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어쩌면 부모가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못을 많이 범하고 살 겁니다. 제가 나이가 이쯤 돼서 어르신들을 대해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정말 더 어린애 마음이 되는지 조그만한 일에도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왜 우리 어머님이 왜 저럴까? 우리 아버님이 왜 저럴까? 이해하세요. 좀.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관대하셔야만 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더라도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손한 태도는 있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불복하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직접 손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리도 없고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오래 살고 무슨 복을 누린다고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정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계명들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때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듯이 말입니다. 저는 내주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모들,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시부모든 장인 장모님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공경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